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박해는 심해지고 예수님은 금방 재림하시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예전에 유대인들이 평생 해오던 그런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던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는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히브리서는 쓰여졌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을 더욱 집중하고 더 깊이 그분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흔들림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도리를 직접 보이신 사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도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시작하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던 핵심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였고,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마지막 메시지 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즉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이 중요하지,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게 뭐 그리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는데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인 거죠.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대제사장의 제사가 있어야지만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신의 죄를 대속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속죄의 효력은 1년이었기 때문에 매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굴레를 끊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이가 제사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사람인 대제사장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람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완전한 용서와 평화를 위한 대제사장적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로마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즉흥적인 반응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반응했던 그 얕은 깊이로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박해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 이전에 받은 감동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동시에 이전에 경험했던 절망, 이전에 받았던 상처, 이전의 탐심, 이전의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주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사람이 흔드는 대로, 상황이 흔드는 대로 마구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갈 때 거친 파도와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풍랑이 이는 대로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마치 오뚜기처럼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견고한 영혼의 무게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러한 영혼의 무게추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되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혼란케 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께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의 강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도록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기도 가운데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예배 가운데 친히 주의 보좌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더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히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분만 보이고 오직 그분의 음성만 들리고 그분의 사랑만이 느껴지는 즐거움과 만족,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충만히 덮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일들, 또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